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 제목은 우리가 시편 66편 18절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즉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순결한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까? 단지 우리의 간절한 마음, 단지 우리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에 대한 강력한 집착, 이것만 우리가 강조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얼마나 간절하며 내가 얼마나 열망하느냐 그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채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매개로 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도록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 제목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서러워서 울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서러워하는지가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가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 죄악을 품었는데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다급한 일들이 생기고 그것에 대하여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랬다고 해서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왜?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할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단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것을 간절하게 열망하게 되었을 뿐이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냉정하게 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급함을 모르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오늘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즉,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모습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즉,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이렇게 다양한 그 연령층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고 각자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공통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 아비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계속해서 이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세상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동시에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마음에 있다?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랑의 본질은 세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 둘째는 안목의 정욕, 셋째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랑의 모습인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아니, 알고 보면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성의 부패함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 속에 여전히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욕.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건전하지 못하고 이것이 세상에 물들어서 그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원하는 그런 욕망이 있지요. 재물에 대하여 아무런 욕망이 없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최소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노숙자들 아무런 욕심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노숙자들도 한 끼 한 끼 먹는 그것에 대한 집착은 굉장히 강해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경쟁과 다툼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버린 것 같은데도 실상은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크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큰 부자는 더 큰 걸 원할 뿐이고, 그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욕심이 없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크기만 다를 뿐이지 마음속에서 욕구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 되는 것이고, 이 육신의 정욕에서부터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누구나 다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지식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욕구 같은 것도 있지요. 출세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육신의 정욕 속에 들어가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아서 만족하는 거죠. 눈으로 보아서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욕심이 되느냐? 이 눈으로 보아서 다함이 없는데 눈으로 본 것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갖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도 왜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물건을 눈으로 보면은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눈으로 본다, 단지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눈으로 보아서 이것을 얻고 싶어하고, 그리고 과도한 욕심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이 이것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으로 이것이 점점 발전해 가는 거죠. 때를 써서라도 얻고 싶어지는 것이고요. 어떻든 이것을 얻고 싶어 해요. 과도하게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심정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다 이생의 자랑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그 욕구들이 어떤 향상이나 성장을 원하는 마음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더 얻고 싶은 마음, 이거를 그냥 끊어야 되느냐? 향상하고 싶은 마음을 끊어야 되느냐? 발전하고 싶은 마음을 끊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발전하고 싶어 하고 성장하고 싶어 하고 성취하고 싶어 하고 이러는 마음들,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더 힘세지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들 당연한 겁니다. 더 향상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그래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거기에 무엇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취하려고 합니까? 왜 발전하려고 합니까?
왜 더 얻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더 얻고 싶어 해요? 누구 때문에 더 향상하고 싶어 해요? 자기. 나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간절히 원해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자녀의 성공은 부모들에게 자신의 성공과 동일한 것이에요. 즉, 이 성공을 향한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서 어느 해에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확이 평년보다 아주 많이 늘었는데 이 부자가 마음속에 계획을 세웁니다. 내 영혼아,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이 소출을 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자?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였어요. 자, 이 사람이 풍년이 들어서 추수를 예년보다 더 많이 해서 기왕의 창고로는 다 보관할 수가 없게 되어 창고를 새로 더 크게 짓고 그 안에 이 곡물들을 보관하고자 하는 이 생각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 속에 무엇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 오직 자기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였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큰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즐겁게 평안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누려보자라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생명을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 부자의 결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의 결국이 이러하다 이거죠. 이 부자의 계획 속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생활에 대한 많은 염려와 근심 혹은 더 발전하고 향상하기 위한 많은 소망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세상 사랑이란 무엇이냐면 세상의 삶에 대한 욕구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것일 때 이것을 세상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삶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들이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삶에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 세상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세상의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조차도 이 모든 필요가 누구 앞에서 필요한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것을 필요로 할까요? 단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명예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어디 가서 자랑스럽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 때문에, 평안함 때문에, 내 즐거움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가 되어야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추구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